여기서 들으니까 뭐 먹는 얘기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네. 그래요? 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막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가 않나 봐요. 그렇죠. 네, 화학 조미료는 과연 몸에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토론했어요. 네. 네. 결론이 뭡니까? 아니, 저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몸에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네. 추천 오빠는 네. 안 좋지 않다. 아, 네. 근거는요?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를 못하니까. 좋은 거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MSG가 나쁘다는 근거도 없어요. 오케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쓴다는 건데 네. 뭐든지 과하게 쓰면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천연 재료도 그렇죠. 과하게 쓰면 당분이 나오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비타민도 있는 과하게 먹으면 맞아요. 네,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MSG 회사에 어디서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니 MSG를 얘기하는 중요한 것이 건 아니라 과하게 먹는 거는 다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그치?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영의 양식은 과하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결론이네, 그죠? 네. 지난번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요, 한 난리를 치렀죠. 16장에서 고라자손의 이제 반역으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네. 17장에서 그런 하나님이 세운 제도, 이제 이게 제사장 제도죠. 아론의 제사장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거기에 반기를 드니까 누가 정말 제사장이냐, 내가 세운 사람이냐, 그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그때도 이제 그래요, 맞아요. 누구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무로 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했다라는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8장을 하다 말았는데 18장에는 하나님이 일종의 레위 자손과 아론 자손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월급 명세서나 마찬가지죠. 너희에게 내가 그만큼 왜냐하면 이제 백성들이 잘못 성전에 와서 잘못되고 죽고 그럼 니네 책임이다 이랬어요. 이제 레위 자손도 굉장히 디프레스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의 분깃이 있고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월급도 좀 풍성히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11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11조 얘기를 좀 하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들어가기 전에 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도대체 11조에 어떤 점이 궁금하시고 또 뭐가 문제가 되고 왜 그게 늘 회자되는지 화자되는지 그죠?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추천 학생이 그때 굉장히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궁금한 건 아니고 11조를 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교육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답함을 좀 느꼈던 거죠. 네, 사실 결혼을 하면서 한 가정을 꾸리면서 저 혼자만의 경제권이 아닌 집사람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11조를 내는 것도 마땅히 네. 집사람과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좀 안 되는 부분. 그러면 저는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집사람은 모르는 상황에서 저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집사람과 의견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건지 그렇구나. 뭐 사실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복잡한군요. 다른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또 다른 이슈도 있는지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위에서 제가 아는 친구들이 물어보기에는 네, 11조가 10분의 1을 드리는 거니까 네, 100만 원이면 10만 원 내는 거 맞죠? 그럼 맞다. 그러면 만약에 9,730원을 벌었다. 937만 원. 그 정확하게 그 10원까지 다 계산해서 11조를 꼭 해야 되느냐. 더 많이 그렇구나. 내면 네. 되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럼 뭐 얘기할 거 없네. 해결됐네. 그죠? 예. 이런 그게 질문이었어 그래도. 약간 비슷한 걸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제한 나머지를 받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또 그 세금 부분을 원천 플러스해서 징수.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받은 금액에서 또 내야 되는 건지 그거에 그렇구나.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냥 그것도 있습니다. 11조를 안 내면 진짜 벌받아요. 애들이니까. 아니, 근데 그 맞아. 중요한 문제. 아니 중요한 문제죠. 중요하죠. 어떻게 될까요? 벌은 안 받죠. 근데 저는 벌은 11조는 신학생이 되게 확실한 게 네. 많아 오늘. 11조는 어렸을 때 엄청 이제 커서 잘 못할까봐 저희 부모님이 되게 엄격하게 교육을 시키셨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교수님이 저한테 밥을 한 끼 사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밥 제가 얻어먹은 게 10,000원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11조 떼게 하셨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왜냐면은 그걸 훈련이 안 될까봐 뭐 이제 그렇게 해놓으니까 커서는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냥 하나님의 몫을 먼저 떼게 되는 그런 훈련이 어렸을 때 그냥 그렇게 해놓으니까 저는 그게 되는 것 같고 혹시 제가 기억 못하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는 게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아, 네. 그렇구나.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오늘, 뭐 이걸 다 다룰지 안 다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좀 다루면서 곁들여서 우리가 좀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수업 민수기 30강 11조의 의미. 그럼 18장, 민수기 18장입니다. 네. 이 세션은 무슨 책이지? 이래갖고 막 레위기 18장 이럴 수도 있으니까. 민수기 18장 어디 할 차례냐면요. 21절 할 차례예요. 네, 21절. 거기 보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지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번에 누구한테 21절. 누구한테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 아론에게. 20절. 20절이에요? 네네, 오케이. 20절 그럼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요. 12지파는 다 이렇게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나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하냐면 지파들이 각각 자기 땅에서 조금 여유를 내줘요. 그 사람들이 살 곳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중에 떠서 살 수는 없잖아. 그죠? 네. 그리고 남의 나라에 가서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식은 걸 목사 관저 같은 거예요. 그게 목사님 소유도 아니지만 그 교회에서 봉사하실 동안에는 관저를 내드리죠. 네. 거기서 살다가 아쉽게 그 교회를 떠나면 어때요? 집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또 찾아가야 되는 사실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레위 지파들에게 자기네 이제 살 곳, 또 이렇게 동물 들 이런 것도 조금 줘서 이제 식구들이 살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위로가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분깃이고 내가 네 기업이니까 나를 신뢰해서 살아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가 하나님 주시는 걸로 살지만 여기는 이제 직접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는 거죠. 네. 월급을 직접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21절 김상훈 학생.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렇죠. 이제 먼저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나는 나왔죠. 네. 하나님이 그 레위기에 보면 이제 11조가 나오는데요. 땅의 10분의 1,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은 여호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태생도 여호와 거고 동물도 10분의 1은 여호와께 다 바치게 돼 있어요. 그럼 여호와가 그거 갖고 뭐 해요? 장사해요? 여기 뭐 한다고 돼 있어요? 그거를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경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야 레위인도 살지. 그렇죠? 그리고 22절 수희 학생.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네, 추천 학생.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히 율례라. 그렇죠. 영원히 율례라. 지킬 법이라 이런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주는 대신에 너희들은 뭐 해요? 성전을 잘 지켜라는 거예요. 누구도 너희가 소홀히 해서 죽임을 당하는 네. 이때까지 불상사가 많았죠. 함부로 오면 외인이 죽임을 당하죠. 그런 거 없이 철저히 그러니까 성전 문직이라든가 가드 있죠. 지키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레위인들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에요. 안 그러면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그 기업이 없지만 내가 이제 다 이것을 11조를 걷어서 너희에게 준다라는 것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거는 뭐냐면 잘못하면 니네가 책임을 져라 이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윤정 학생 네.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철저하게 반복하시지만 오해가 없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또 다른 주제를 할 때 뭐예요? 이 말을 꼭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면 저자가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 넘어간다. 그걸 하기 위해서 단락 막 그건 넘기고 아니지. 그런 게 예. 없어요. 옛날 우리는 지금 단락이 바뀌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쭉 이어져서 써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제 화법을 사용해서 다 같이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우리 이제 승훈 학생.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네, 그들이 11조를 레위인들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받은 것에 또 11조를 네. 여호와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여호와가 그거 가지고 뭐 하게요? 제사장 맞았어요. 그 다음 그 27절.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해석 좀 해봐요. 우리 수희 학생이. 생각나? 아니 양이 많지 않잖아요. 곡식 이만큼인데 타작 털면은 요만큼 나오잖아요. 즙도 짜면은 이만큼 넣어도 요만큼 나오잖아요. 조금만 드려라? 아니요, 그러니까 농축해서 드려라? 네, 그 그래서 알곡 제일 그렇게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 보다.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약간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포도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프로세스를 하라는 네. 것도 네. 있죠. 맞아요. 요거는- 털어서 갖고 오지 그냥 겨 있는 거 왕창 갖고 오지 말고 프로세스를 해서 너희가 먹을 수 있게 된 것을 가져오라는 의미도 있죠. 아, 먹을 수 있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거둔 곡식과 포도즙으로 드리는 예물을 그렇게 쉽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거둔 거. 그래서 프로세스 한 거. 또 포도즙 이렇게 짠 거. 그래서 너희가 먹을 수 있게 된 것을 거기서 가져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한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게 바쳐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추천 학생.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그렇죠. 레위인의 11자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 드시고 뭐 돈놀이하고 그러신 게 아니라 11조는 아론에게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경제의 제도를 만들 때. 그다음에 윤정 학생.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네, 그 말은 뭐예요? 받은 예물 중에서 가장 좋은 거. 네.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도 11조는 좋은 걸 드린 거죠. 백성들이. 거기 중에서도 또 가장 좋은 것은 여호와께 드리라는 네. 거야. 그럼 그게 누구한테 가요? 제사장에게 제사장. 가요. 왜 그래요? 제사장의 책임이 크잖아요. 온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것으로 위험 부담이 큰 만큼, 그리고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갔다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또 죽어 나오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목숨도 왔다 갔다 하고 제사장이 또 잘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요? 백성들에게 죄가 임하면 뭐 역병도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막 심판이 임할 수 있고 이게 다 연쇄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좋은 것으로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네. 그게 또 하나님의 원리예요, 사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30절. 누구 차례죠? 상훈 학생?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네,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해석해봐요. 아까 비슷한 말이죠. 네. 그만큼 액기스라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좋은 거라는 거예요. 네, 네. 그 이제 다 자기가 먹을 수 있게 제일 그 좋은 것을 네. 가져오라.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이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뢰, 그죠? 아까 말한 대로 소출이 있으면 털고, 그죠? 포도즙은 짜고, 이렇게 해서 먹을 게 준비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 표현을 쓴 거예요. 그거를 가져오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수희 학생.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다. 네, 월급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져온 것은 아무 데서나 식구들, 권속이라는 건 속한 자들, 그죠? 식구들도 다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희의 월급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미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은 무서운 말로 끝났어요. 월급은 줄 테니 그 대신 죽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제 이런 거죠.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만큼 귀한 거기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여기 보면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다는 건 뭐냐면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줘야만, 그리고 나서 먹어야지, 드리기 전에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성물을 더럽히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께 드릴 게 섞여 있는데 먼저 손을 댄다는 건 하나님 거에 손을 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가족들하고 자유롭게 아무 데서나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꼭 거룩한 지정한 곳에서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조의 11조 자체도 더럽히면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끝나긴 하는데요. 우리가 질문을 하셨으니까 11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일단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11조 드리는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오래 전이고요. 모세율법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에 가서 노예가 되고 40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그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어서 그렇게 돼 있어요. 400년 후에 너희가 거길 나오겠다고 하나님 예언을 했었어요. 네.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래갖고 모세가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400년 이전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나갔다가 승리를 해갖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멜기세덱 살렘 왕인데 그 왕을 만나요. 그 왕에게 제사장이니까 멜기세덱이 그 탈취한 모든 물건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건 뭘 보여줘요? 그 당시에도 이 11조 개념이 나름대로 고대 근동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는 고대 근동에서는 대개 10분의 1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풍습대로 제사장에게 일단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바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아론은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긴 아브라함, 아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바쳤기 때문에 이 아론 제사장 제도는 나중에 나온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은 누구의 계열을 쫓은 거냐면 아론의 계열을 쫓은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론보다 훨씬 계열에 있어서 우위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뜻에서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았다, 반차를 쫓았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월하다는 거예요. 이 아론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런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 야곱도 보면요. 여러분이 그 간과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야곱도 언제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네. 한참 모세의 율법을 알기 이전 사람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자리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한 얘기예요. 그럼 내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은 다 신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신론자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신이 너무 많거나, 그죠? 하나님이 신이거나 뭐 이런 차이지.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신이 될 것이고,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해요. 그건 뭐예요? 뭐를 말합니까? 이 야곱조차도 하나님께 헌신에 대한 태도로 자원함으로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죠? 자기 맘대로 0.5 이래도 되는데 10분의 1을 한다는 건 그 사람들 그 문화 속에 이게 굉장히 흔한 개념이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죠? 그거는 어떤 징표예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10분의 1 정도를 바치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또 고대 근동을 이제 살펴보면요. 왕들도 이집트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들도 10분의 1을 징수를 해가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요셉 때는 20%를 징수합니다. 예, 그래서 요셉이 그거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라 그래요. 20%를. 그리고 나머지를 사르라 그래요. 근데 워낙 흉년이 들고 그랬기 때문에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요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요. 왜 20% 뜯어가냐고 안 그래요.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다. 또 바로가 우리를 잘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20%의 세금을 징수에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80%를 얼마든지 이들이 풍성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조선시대도요. 제가 살짝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그건 뭐 학자가 말해야 되고 대략 10분의 1 정도를 바쳤습니다. 조세로.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거기에 왕에게 공납도 하고 또 공수도 해가고 또 토지 주인이 있으면 심지어는 토지 주인에게 50%를 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먹을 수 있는 게 극히 작았어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를 따지면 왜 이집트 사람이 그렇게 말했는지도 알 수 있겠죠. 한 20% 뜯어가고 나머지 80%만 먹고 살아도 사실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는 이런 데 막 백성들이 부르짖고 그럴 때 뭐예요? 관리들이, 탐관오리들이 계속 정부에 바치는 거 외에 자기 거 그 밑에 뭐 뇌물까지 해서 다 뜯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래서 못 살겠다라고 부르짖고 혁명들이 뭐 동학이니 뭐 이런 것들 보면 사실 먹을 거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죠?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사무엘 상에 보면 왕을 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경고를 해요. 내가 왕을 원해? 그럼 무슨 일이 나는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왕은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해서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 말을 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또 취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10분의 1 바치고 또 왕이 세워지면 왕이 또 걷어가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자연히 뭐가 돼요? 20%? 또 다른 세금도 있고 하니까 20% 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면 그런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 시대는 어때요? 왕이 없잖아요. 일단은. 그죠? 그러면 이들이 내는 11조가 일종의 성전세 플러스 텍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왕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 11조만 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거가 다는 아니에요. 이제 또 세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두 군데 찾아보는데요. 11조에 대해서는 레위기 27장. 그거 한번 봅시다. 의무사항이에요. 이건 누구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11조예요. 레위기 27장. 네, 27장 30절하고 32절. 네, 우리 30절은 상훈 학생.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렇죠. 이제 모든 거 다. 그죠? 또 근데 짐승도 있어요. 32절 수희 학생.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11조에 이제 곡물 같은 건 드리는데 짐승은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해. 그래서 10번째 되는 거는 흠이 있어도 괜찮아. 11조기 때문에. 여호와께 제사로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흠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10번째 해당하는 거는 다 바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레위에게 줘야 되죠. 그렇죠? 그것은 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가축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레위들한테 들도 줘요. 네, 그래서 가축을 놓아 먹이고 거기서 또 새끼도 나면 얻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이 불어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찾아볼 게 뭐냐면 신명기 12장을 한번 봐주세요. 신명기 12장. 네,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네, 요게 또 이제 좀 특이한 겁니다. 신명기 12장 17절, 19절을 보면요. 추천 학생이 17절. 신명기 12장. 12장 17절. 1절. 17절. 그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각성에서 먹지 말고. 네, 거기서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윤정 학생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해서 즐거워하되. 읽어주세요. 네, 19절까지. 네.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네, 그러면 이거를 읽으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그 자기 이제 11조니 뭐 이런 것들을 성에서 먹지 말고 하나님이 지정한 것,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 되죠. 네. 성전에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난리가 나겠죠. 다 가져와서 성전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누구랑 나눠 먹어요? 레위 자손들하고 나눠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레위 자손을 저버리지 말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는 모세가, 이게 이제 신명기는 새로운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땅에 가서는 꼭 이래라라고 주는 메시지가 신명기거든요. 그러면 뭐를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겁니까? 언젠가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레위인을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레위인에게 11조를 제대로 갖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걱정하는 게 모세의 지금 마음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일어났겠죠. 속에서. 네. 언제 일어났죠? 언제이지? 언제이지? 그게 AD, BC? 그거 BC? BC인가? 성전 문화도 다시 세워졌는데. 네, 거기까지 안 가요. 그래요? 네, 아주 멀리 빨리 일어나요. 아주 빨리. 500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을 때. 그것도 아니에요. 더 훨씬 그것도 이전에 아니네. 일어나요. 그 전에. 네. 그 지금 전이라고요? 네? 훨씬 이전에 일어나요. 훨씬 이전에. 언제 일어났을까요? 그러면 힌트를 줄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 중에 하나. 모든 사람이 사사기. 그렇죠. 제 눈에 오른 대로 했던 시대예요. 거기 보면 이미 레위들이요 흩어져서 다녀요. 그리고 막판에 가면 레위 혼자 자기 정해진 곳을 떠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정해진 곳을 떠나서 어디 집으로 가다가 어느 그 사람이 고용을 해요. 레위를 아예. 그러니까 자기 집에 한 목회자를 고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서 아예 섬겨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회자끼리 그런 얘기를 하면서 두려워한 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고 직업은 없고 개척교회는 안 되고 그럼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 각 개인 집으로 가서 예배를 봐줘야 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가정교회가 아니라 아예 고용이 돼서 거기 그런 일이 막 벌어져요. 왜 그래요?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 집 봐주다가 단지파가 와서 지나가다가 봤어. 너 거기서 뭐 하냐 그러니까 이 집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더 줄게 가자. 그러니까 여기 버리고 단지파를 또 쫓아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레위인들의 타락상이 드러나요. 물론 레위인이 잘못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레위인과 지금 대화하고 있고 그들을 챙겨주고 있고 임무를 하고 있고에 비하면 사사기를 그 눈으로 읽으면 어때요? 이게 다 망조예요, 망조. 왜 그렇게 됐어요? 결국은 11조가 안 들어와서 그래요. 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갔을 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을 제대로 섬기지 않은 거예요. 레위인들의 역할 중에 또 맡겨주는 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줍니다. 그럼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목사님들이 교구를 떠나서 직장 생활하다가 일요일 날만 온다든가, 네. 사모님이 막 너무 세상 일을 해야 된다든가, 그러다 보면 제대로 이제 이걸 못 지키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과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여호와 한 곳에 있냐면, 하나님은 또 그 가나안 땅의 사정이 뭐냐면 이방신들이 너무 많아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 추수를 누가 해줬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했어도 나중에 누가 줬다라고 믿었어요. 바알 신이 해줬다고 믿었어요. 그죠?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 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비를 내려 막 이랬는데 아니에요. 바알이 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비는 바알을 믿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간음했다고 진노한 거예요. 왜 내가 네 서방이야. 근데 왜 간음해? 이런 거를 막 하나님이 호소하시잖아요. 그렇게 막 바뀐 거예요. 거기서 살다 보니까 이게 꼭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바알이 줬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먹으면 뭘 생각해요? 아, 이거 하나님 해주신 거구나. 네. 이 바알이 아니지. 하나님이지. 자꾸 생각을 이제 바꾸시려는 용도가 있으셨던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저희도 우리나라도 되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이런 거 있잖아요. 미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하도 들어가지고 이게 미신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거나 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분이 잘 안 되고. 이제, 오랜 세월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걸 막 정죄하기보다는 너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거보다는 우리도 그걸 인식하고 자꾸 말씀으로 맞아. 좀 정확하게 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정화. 우리가 3급수 물이라면 2급수, 1급수로 신앙도 바뀌어갈 필요가 있어요. 한 군데 더 읽읍시다. 더 중요한 건데 같은 신명기예요. 14장 22절. 누구 차례지? 김상훈. 상훈 학생? 왜요? 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네, 29절까지 읽어주세요.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이 11조는 뭐를 가리키기 위함이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한 거예요. 네. 그게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또 뭐에 대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함이 있어요. 또 하나 야곱에 따르면 어떤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면 내가 기꺼이 이것을 드리겠다. 그게 자연스러운 표현이지. 왜 내 거 뺏어 가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정이네, 인정. 그렇죠.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한 것을 인정하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주신 주신 것에 것에서 감사하고 그렇죠. 일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표시로 드리라는 거죠. 그게 경외함이죠. 그렇죠? 그것을 가리키려는 목적이 있고. 근데 이제 11조 외에 보면 또 하나님이 그 외에도 이게 이제 제211조 뭐 이런 거를 말하는데요. 거기 보면 또 싸갖고 가서 11조는 내고요. 그건 레위인 제사장에게 가고 월급으로 줘야 되니까 성전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성전의 월급뿐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중에 보면 땔감 나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뭐 그릇이라든지 그것도 깨지면 또 어떻게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 또 이런 것들 그걸 다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썼어요. 성전 유지비로. 근데 이제 그 외에 또 소출의 10분의 1 되는 양을 가지고 와서 먹고 마시고 그건 자기네가 먹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다 갖고 올 수는 없었겠죠. 일부 가지고 와서 또 표현을 하고 근데 멀리 갈 때 멀리 사는 사람은 양을 다 끌고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팔아서 돈으로 갖고 간 거예요. 돈으로 가서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또 사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부산에서 서울에 와서 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만큼 싸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름 같은 거 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온 가족이.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해갖고 와서 여기 와서 기름도 사고 포도주도 사고 자기 그 내는 만큼.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뭐가 된 거예요? 장사꾼. 그렇죠. 장사꾼들이 이제 거기에 진을 치게 이제 제대로 그것을 바꿔주는 용도가 아니라 이윤을 붙이고 장사꾼이 되고 거기에 거래를 하고 이제 예배가 뭘로 변한 거예요?
상업의 장소로 변한 거예요. 이 배경이 요한복음 2장이에요. 하나 예수님이 딱 와보니까 엎으신 그렇죠. 와보니까 이게 장사치들이 그리고 예배에는 마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뒤엎으신 것이죠. 네. 그거는 시편의 예언을 성취한 겁니다. 그의 성전에 대한 열심이 이것을 나를 삼키리라. 그 시편에 예언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분노를 표현하시고 네. 뒤집어 엎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변질된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제일 무서워해야 되는 게 예배의 변질이에요. 네. 왜 왔느냐?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오고 커넥션 만들기 위해서 오고 명함 돌리기 위해서 오고 여기 이 교회 가니까 그 다음에 제일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선거 때가 되면 누가 오시죠? 후보자들이 왜 갑자기 교회에 와서 맞아. 그것도요 예배를 끝까지 드리지도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인사하는 그 시간만 하고 또 딴 데 몇 교회를 돕니까? 맞아. 한 11시 예배니까 1시간 동안에 여러 교회를 돌아야 되니까 인사 딱 하고 또 목사님과 얘기해서 그 시간에 나타날 테니까 그때 소개를 좀 해달라고. 맞아. 그래서 누구 이제 우리 후보 되시는 분 그거는 정말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아니라고 다닌지 봅니다. 전혀 몰랐는데 후보 때만 되면 집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니 사실이겠죠. 방문도 그것까지는 사실이겠죠. 저희 교회는 근데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소개를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요. 저희 교회는 오시는데 미리 가진 않으시고요. 네. 계속 있고 예배 그게 그러면은 조건이에요. 왜냐면 조건이 아니 끝나고 그러신 것 인사를 같아요. 해야 광고. 되지. 네. 아니 또. 인사는 조금 인사도 하는 것 그치, 같은데 교인들과. 이제 예배를 끝까지 드리는 거예요. 저희 동네는 좀 다른데요. 네. 이렇게 선거지에 목사님이 가가지고 목사님이 가세요 거기를. 아예. 예, 유명한 목사님 가셔가지고 그래요. 뽑아달라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아무리 지지껏 없고 좋게 보려고 해도 별로 변질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오셨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 후보를 뒤집어 엎고? 전 모르겠어요. 그냥 막,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왜 이러냐 막 이렇게 했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은 예배에 대해서 네.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장소가 장사의 집으로 변한 거. 사실 11조 얘기는 좀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려서 네. 오늘 다 못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연장해서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현대 그럼 질문한 것들을 네. 대답을 못 해줘서 미안해요. 네. 다음 얼음 주에 또 받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우리는 이제 정리는 됐죠. 한 번 더 해봅시다. 이거는 우리의 정말 마음의 자원함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요구했지만 네. 이미 있었던 풍습이에요. 아브라함도 자원함으로 했고 그 야곱도 자원함으로 했고 그 정도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화한 거지 네. 없던 제도를 막 들이민 게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제2의 11조는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본인들이 즐기고 먹고 마시면서 온 레위 사람들도 이제 즐기는 축제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부들도 그렇고. 매 3년째는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각 성읍에 저장을 해서 누구를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복지제도까지 네. 하나님이 해결을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다 합하면 어떤 분이 계산했는데 23.33 정도의 텍스, 성전세, 가난한 사람 복지제도까지 다 해결한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거의 나머지 80%는 정말 하나님이 인조이하라고 즐기라고 선물로 주신 거 네. 먹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네. 돼도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또 풍성히 소출이 있게 맞아요.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명령을 따르면 즐거워하며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네. 일단은 우리가 그 정도 정리하고 그럼 그것이 현대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거는 다음 시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아쉽습니다. 네. To be continued. 그렇죠? 그런 거라죠. 네, 그런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11조에 대한 더 고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딱 하면 우리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사실 텐데 받을 생각만 하고 있어. 낼 생각을 안 하고. 우리도 받아야죠. 낼 우리 생각을 내야죠. 해야지. 우리 내윈이니까. 정말 맞아요. 오늘날의 레인이지 어떻게 그렇죠. 보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풍성히 채워준다는 근데 레위인도 원리인데. 받아서 또 내잖아요. 또 내야지, 11조 내야지. 내야지. 그러니까 우리도 뭐 제대로 내야지. 이게 저는 마음에 제일 왔던 게 어쨌든
11조를 낸다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없으면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유혹이 있잖아요. 적게 벌 때 적게 내는 거는 이게 크다고 생각 안 하는데 어느 날 많이 벌어서 이거 낼 거 생각하면 이거면 더 뭐 할 수 있는데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있거든요. 그런 솔직히. 유혹이 왜 오냐면은 내가 먼저 다 쓰고 나서 하려니까 그러는 거야.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이 맞아, 있어. 또. 내 거를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근데 여기 정말 맞아. 다 주신 거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드리는 거면 하나님 정말 더 풍성히 채워주신다고 여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수천 씨도 먼저 한 말씀 해요. 하나님 옆에 하나님 건데 내가 먼저 쓰면은 하나님 아까 죽이신다 이렇게 예전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 걸 먼저 떼야지. 맞아, 구분이 맞아. 되는 거죠. 시선 씨는 뭐, 어때요? 그런 방법적인 논은 다음 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듣고 정리할까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랬어요. 야 11조를 내지 말고 네 부모한테 잘해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듣고 나는 우리 엄마한테 가서 엄마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11조로 하는 것이 부모한테 잘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고민을 하는데 다음 시간에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 11조 드리고 용돈도 따로 드리세요. 그래. 그걸 다음 시간에 그래요. 봅시다 우리.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입히신 옷은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1번 가죽, 2번 나뭇잎, 3번 조개 껍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